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랬냐면 잔을 마셔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이제 바꿔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이 잔은 내가 마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미 예수님이 물론 아신 거예요. 그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도를 하시고서 이제는 내가 마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마셔야만 되는 거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2절에 보시면은 다시 두 번째 이제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르겠다. 이런 것을 여기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처음에는 뭐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야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이거는 내가 마셔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은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나라가 임하시면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런 주기도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질문을 또 하나 해보면요. 기도할 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또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이렇게 눈이 이제 자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유다는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있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잖아요. 졸고 있고. 졸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게으른 거죠.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름을 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다시 제목을 보면 첫 번째는 제목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첫 번째가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그랬죠. 그 두 번째는 할 만하시거든. 할 수 있다면. 잔을 지나가게 앞서 그러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마셔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이제 마시고 할 만하심이든 그렇게 안 하고 마셔야만 하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여기 네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이제 44절 46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3번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3번 기도한 거는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 가시 같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한테 이거를 없애주셔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하면 눈에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거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3번을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걸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왜냐? 자기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막 활동도 못하고 거북하고 불편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자기의 약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물론 여기 예수님 3번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하는데 바로 그러한 응답을 받은 거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3번을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자고 쉬고 보라 그랬는데 요거는요
자고 쉬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 보니까 있어요.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너희들은 아직도 잠자고 쉬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거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영어로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잠자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쉬고 있느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자고서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직도 왜 자고 있어? 그러면서 보라 저기 가까이 왔다 죄인의 손에 팔리라 이렇게 이제 팔리러 저기 죄인의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 가지고는 이렇게 함께 가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잡으러 온 겁니다. 요게 입 맞추는 거예요. 이거 입 맞추는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라고 군병들한테 요 가론 유다가 요거 입 맞추죠. 이거 예수님이고요. 그 옆에 있던 이 베드로는 뭐예요? 칼을 갖고 있다가 이 옆에 있던 이 어느 같이 있던 이 종의 귀를 갖다 잘라버렸다 그랬어요. 요거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랬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사람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가자 그러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도망을 간다든지 아유 나 이거 십자가 지는 건 너무 힘들어. 너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게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피하지 않은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십자가를 지러 막 부딪힌 거죠.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가자고 그래요. 물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같이 가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의 길을 옆에서 동행하자 그런 건데도 다 도망갔지만요.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가자. 예? 가자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이제 제자가 됐죠. 주님의 자녀가 됐죠. 주님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려고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에서 그걸 저기 내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내가 힘든 것 같아. 도망가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서 가자. 그냥 도망 안 갔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안 지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생각나는데 어제군요. 이게 어제였군요. 어제는 우리나라가 온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파면이냐, 이거에 놓고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 이렇게 11시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 TV도, 언론사들도 많이 왔었고요. 근데 딱 보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고서 한 30분 동안, 기각이 아니고 인용을 했어요. 대통령 파면이다 그러고, 헌법재판관이 8명이 앉아서 대표로 한 사람이 30분 동안 읽고는 뭐뭐 어떻게 해서 파면한다 그러고 읽고서는 참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파면한다 그 재판 그 기록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 군대를 동원해서 막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부정선거가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선거관리는 부정선거가 없는데 괜히 왜 들어갔느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것도 죄다 그러면서 파면한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수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판 중에 재판 중에 그거 부정선거 그 등록 인원하고 실제 인원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헌법재판소 그 군대를 파견한 거를 군인들 그 계엄군을 보낸 거를 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건데 그러면 재판관님들이 그거를 좀 확인해 달라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실제 투표한 소고 실제 기록된 소고 발표한 소고 왜 다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그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한 거거든요.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근데 헌법재판소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 부정선거였는데 그 부정선거 수사하는 거 그거를 완전히 거부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다. 그리고 어제 하면서 8명이 딱 뒤도 안 돌아보고 싹 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재판관들이 그 헌법, 그 재판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거절했습니다.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이거 거절해서. 그리고서는 내가 죄인이야. 내 군인을 왜 거기에 보냈어. 그리고서는 도망을 가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을 한 것보다 더 큰 내란은 뭐냐면 부정선거입니다. 군인들이 뭐 국회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깬다. 이게 큰 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한 거는 완전히 거기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장 큰 내란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전혀 확인 안 하고 윤석열 당신이 군인들 거기에 왜 저기 선거관리위원회 군인들을 보냈어. 당신이 죄인이야, 파면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싹 그 재판 기록을 낭독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아, 저 사람들이 도망가는구나. 저는 도망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정면으로 맞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또 제가 이게 질문하는데 나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닌가? 행함이 없는 믿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 쫙 가자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자. 자기 목숨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앞에서 제가 어제 그 탄핵, 그 헌법재판소 탄핵, 그 8명의 재판관들, 자기들 다 판사라고 막 무게 잡고 그랬지만은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어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다 그리고 다 도망을 간 거였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 사람들은 법조문만 달달 외운 사람인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헌법재판관들이 뭐예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킨다는 것을 자기의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냥 도망간 겁니다. 그 8명이.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딱 11시 뉴스 30분을 보고서 야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응? 자기의 헌법,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되는 것이 헌법재판관. 평생을 그거라고 마지막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거를 내팽개치고 저럴 수가 있는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엄군에서 국회에 유리창 깨뜨리고 막 군대 막 들어가 그거 해요. 그러나 부정선거는요. 그거보다 수천 수만 배 더 큰 내란입니다. 그거를 벌하는 거를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8명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거는 뭐 같으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타이타닉 빙산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타이타닉 빙산에서 제가 이 타이타닉 영화를 보니까 맨 앞에 여기 망대가 있더라고요. 망대 위에 올라가서 추운데 막 벌벌 떨면서 전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앞에 빙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빙산이 있다. 빙산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관실에 전화해가지고 막 지금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 거죠. 그걸 듣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그겁니다. 이걸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파산했잖아요. 부딪혀가지고.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은 요 앞에서 저 앞에 빙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서 보초만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 이 앞에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볼 수 있으면 못 보죠. 못 보고 헌법재판관들이 봐야 못 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야 빙산이 있어. 큰일 나 빨리 피해야 돼. 그리고 전화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창문을 막 두들겨도 기관실에서 아무런 소식이 막 딴청을 피해요. 그러니까 창문을 깨트리고 들어가서 큰일 났어요. 그래도 오히려 이 사람들이 경찰관 불러가지고는 이 헌법재판관들이죠. 헌법재판관들을 불러가지고는 해가지고 가둬버린 겁니다.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부딪혀서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우리나라가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처음에는 했어요. 그냥 그 다음에는 잔을 마셔야만 하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천하셨습니다. 가자.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이나 국회의원들처럼 이 부정선거라는 이 빙산이 다가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의 계엄 발동권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이 밑에 앉아 있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안 들으니까 국회의 기관실 창문을 깨뜨리고 들어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서 기관사한테 얘기했는데 기관사들은 국회의원들이라면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오히려 경찰을 불렀다가 경찰은 헌법재판관들을 불렀다가 이 거짓말 시킨다고 그러면서 가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실천하셨다는 이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한 그런 상황이 마치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